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모든 맘을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이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이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부르고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스바냐서 3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네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이 대강절 절기 가운데 부르시고 주님 앞에 서게 하시며 오늘도 예배하며 또 함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경청하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변하며 또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이 시간이 되고 그 말씀을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대강절 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 절기를 그냥 무의미하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그런 마음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절기로 여러분들이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성탄을 축하하면서 또 이 세상의 심판을 위해서 다시 오실 재림 주님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이 대강절 절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대강절 첫째 주에 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며 우리가 재림 주님을 기다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방탕함, 또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서도록 항상 우리가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제가 대강절 첫째 주일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대강절 둘째 주일인 지난 주에는 세상을 위해서 또 남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며 이 재림 주님을 기다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골짜기를 메우고 모든 산을 낮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의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또 굽은 것을 고다지게 하고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해야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의 차원에서 우리가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또 드렸습니다. 자,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세상에 나타날 그 징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징조는 자연적인 징조가 있고 또 사회적인 징조가 있고 영적인 징조가 있습니다. 자, 자연적인 징조로는 누가복음 21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지진이나 기근이나 전염병 같은 것입니다. 또 사회적인 그러한 징조로는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나라와 나라 간의 또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 또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는 사람들 사이에 어떤 사랑의 결핍, 결여, 도덕적인 또 성적인 타락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징조로는 마태복음 24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하시는 이제 이러한 것들이 마지막 징조로 나타날 것입니다. 자, 이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은 혼란과 어려움 속에 놓이게 될 것이고 그 속에서 믿는 자들은 믿음을 지키며 마지막 때를 보내야 합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인지 아직은 아닌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언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지막 때를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해야 될 것, 이 마지막 때를 맞이하면서 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또 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스바냐의 말씀은 이스라엘에게는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기도 한 거죠. 자, 하나님께서 구약 이 스바냐에서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이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예언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리켜서 예표다 이런 말을 우리가 사용합니다. 자, 예표란 미리 알려주는 표징을 말하는데 구약 성경 속에 나타난 어떤 사건, 또 사물, 또 어떤 인물이 앞으로 나타나게 될 신약 성경의 실체를 암시하면서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예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예표를 다른 말로는 모형이다, 표상이다, 혹은 그림자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여러분들께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보면은
건설 회사들이 이 아파트를 건설하기 전에 아파트에 입주할 사람들에게 미리 돈을 받아서 그 받은 돈을 가지고 아파트를 건설하고 그 돈을 낸 사람들에게 그 아파트를 분양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도 그런 거 같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이 건설 회사가 아파트를 건축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그것을 이제 입주자로부터 미리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한 입주자가 될 사람들에게 그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 건설 회사는 아파트를 짓기 전에 무엇을 먼저 만듭니까? 아파트의 모형이 되는 모델 하우스를 먼저 만들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아파트를 건축하면은 이런 평수에 이런 인테리어를 한 아파트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겁니다 하면서 모델 하우스를 만들어서 투자자들을, 즉 입주자들을 유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 건설회사가 돈을 받으면 그것으로 이제 아파트를 짓고 또 입주자들이 돈을 낸 사람들이 이제 입주를 하게 되죠. 이것처럼 모델 하우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아파트는 아니지만 이제 앞으로 짓게 될 그 아파트의 뭐죠? 모형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모형, 뭐 그림자, 이제 성경에서는 예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처럼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즉 신약에서 이루실,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많은 예표들이 구약에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도 그 예표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우리가 이 스바냐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이 스바냐서의 그 배경을 좀 먼저 보면은 스바냐는 왕가 출신입니다. 즉 왕족 출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현손이고 또 이 스바냐는 남유다 왕 요시야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자, 제가 스바냐서 1장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이렇게 스바냐는 왕족 출신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부르셔서 요시야 왕 때 선지자로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는 무엇을 예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느냐? 당시에 남유다가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했습니다. 또 우상 숭배가 만연했죠. 그래서 이 스바냐가 이런 부도덕함, 또 우상 숭배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남은 자들은 심판날에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도 예언을 했습니다. 자, 스바냐서 2장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결국 스바냐의 예언대로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 부류로 흩어졌는데 전쟁을 피해서 이 이스라엘을 떠나 이곳저곳에 흩어졌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보통 이제 디아스포라 이렇게 부르죠. 또 이 전쟁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통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누구냐? 왕족 출신이거나 머리가 뛰어난 인재들 혹은 기술자들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이런 인재들, 기술자들을 자기의 나라로 데리고 가서 자기 나라의 어떤 건축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의 그런 문물을 저희들이 이 기술자들을 통해서 더 발전시키려고 데려가는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어떤 분이냐? 그냥 이스라엘, 그 전쟁터가 된 폐허에 남겨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주로 어떤 자들입니까?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약자들,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들을 남은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 바로 이 남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천대받으며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 살았던 그 남은 자들을 향해서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즉 하나님께서 그 남겨진 자들을 하나님이 높이시겠다는 거죠. 그들에게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남은 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스바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세상에서 이 살기 힘든 그들에게, 벅찬 그들에게 한 줄기 희망과도 같은 그런 빛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자, 스바냐는 오늘 본문 15절에서 남은 자들을 위해 행하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이 15절의 말씀은 바로 이 세상의 구세주로 또 심판주로 그리고 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는 우리의 죄를 사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면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 주님의 그것을 예표한 겁니다. 또 이스라엘 왕 여호와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 우리의 왕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입니다. 자, 남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는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17절을 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자, 17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실 거라는 겁니다. 이는 험하고 악한 세상 속에서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며 살아가는 당신의 귀한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며 부활 후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예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이미 스바냐서에서 오늘 본문 17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자, 또 하나님은 남은 자들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를 암시하는 전쟁과 기근, 전염병의 창궐함, 또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또 사랑의 부재와 도덕성의 결여, 성적인 문란함, 거짓 교사들의 출현의 때에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전쟁 후 폐허가 된 땅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으면서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지고 삶의 터전이
송두리째 사라졌지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림을 밥 먹듯이 해야 했고 자신들을 지켜줄 성이 무너져서 생명의 위협 속에 노출되어 있지만 내가 너희 가운데 있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희를 사랑하며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폐허 속에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약속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약속에 대한 예표라는 겁니다. 비록 하와이에 사는 우리들은 전쟁의 폐허 속에 남겨진 자들은 아니지만 전염병으로 인한 어려움, 또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의 결여, 성적인 문란함, 거짓 교사와 이단들의 출현은 분명 이 시대가 마지막 때임을 알려주고 있고 재림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가 머지 않았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제가 강림절 첫째 주와 또 둘째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나를 위해서 또 남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며 우리가 예수를 기다려야 할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되고 또 그것을 우리가 잘 지켜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마지막 때라고 해서 우리가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마주하는 상황이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이 희미하고 한 줄기 소망이 없는 캄캄한 밤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된다? 항상 기쁘고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는 오늘 본문 맨 앞절 14절에서 이미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바냐서가 쭉 14절부터 예언을 했지만 제일 앞에 이미 결론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시온의 딸,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딸은 동일인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쟁이 남기고 간 그 폐허 속에 그 건물들의 잔해가 전부지만 그 속에서도 그들이 기뻐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즐거이 부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이 약속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약속을 믿는 자들은 지금 현재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대강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실 것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기다림의 절기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근심과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기쁨과 즐거움의 절기가 되겠지만 약속을 믿지 못하는 자는 그 반대가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이 기쁨의 날, 즐거움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대강절에 이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절기이지만 아무런 의미 없이 무의미하게
기다리는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우리들이 굳게 믿으며 이 절기 동안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대강절 절기를 맞이하여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기다릴 수 있는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건강 위에,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